오늘 말씀드릴 제목 어떻게 아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유다서 1장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주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구원하여 내시고 광야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후반절에 보니까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광야에서 멸하셨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다 구원했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 명이었는데, 장정만 60만 명이었는데,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2명만 들어갔는가?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갔는가? 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 뭘 안 믿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새 언약을, 천국 복음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여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도의 하차에서, 광야에서 전부 멸망당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성경적인 기준을 잘 알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야만 복음을,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우리 교회 같으면 2020 선교 비전에 나가서 그곳에서 바른 복음을 가르쳐줘야 된다. 다른 복음, 어나더 복음은, 어나더 가스펠은 전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것이 복음이고 어떤 것이 다른 거짓 복음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분명하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귀가 못이 베도록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영을 소유한 사단 마귀는 그 속성상 거짓의 아비. 그래서 사단 마귀의 영으로 마가 끼면, 세상의 영으로 물든 사람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의 아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다른 복음을 천국 복음으로 착각시켜서 우리 믿는 자를 미혹한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복음, 어나더 가스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배워서 교양과 교훈, 도리로 배워서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구원받는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곳에도 지금 여러분들 신앙생활 자세히 들여다보면 걸림이 되는 부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복음은 뭐가 천국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가 전한 천국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같은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본어게 인해서 거듭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생명이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그 빛과 사랑으로 그분이 주시는 마음이 뭐예요? 신의 마음, 신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성경대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마음, 그분이 흘려주시는 강수처럼 흘려주시는 하나님의 빛과 사랑,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이름하여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산다, 천국되어 산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새 언약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무장해서 정말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숨을 쉬는 그 순간까지 주의 영으로 함께 그분과 임마누엘하는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이 다른 복음을 알고 이것을 믿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 유다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반절만 읽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습니다. 후에 믿지 아니하는, 처음에는 믿었는데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했다. 이것을 따라 멸망을 당한 자가 믿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다. 여러분, 애굽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 애굽에 종살이하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약속하셔서 그대를 출애굽시킵니다. 그냥 내보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출애굽시켜서요? 성경을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6월절, 패스오버. 양피를 이스라엘 백성 문설주에 집 문 앞에다가 바르면 어린 양,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상징하는 얘기예요. 그 피를 바른 집은 재앙이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넘어간다, 재앙을 면한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애굽에 있는 장자, 첫 태생, 동물이고 뭐고 처음 것은 다 멸한다는 상. 이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바로가 강팍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것도 때 지나지 않아서 군대를 이끌고 먼저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려고요. 그때 홍해바다를 하나님께서 갈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통과하고 광야를 넘어갑니다. 홍해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구원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는가? 여러분, 가나안 땅 목전에서 12지파에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잖아요. 가보니까 실제로 정탐하고 와서 보니까, 보고하는 걸 보니까 10지파는 우리는 가면 죽는다. 차라리 거기 가서 죽을 바에는 애굽의 노예살이, 종살이 했을 때가 걱정 없이, 먹을 거는 걱정 없이 잘 살았는데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가서 죽이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믿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맹세하신 하나님의 맹세를 믿지 않았으므로 멸해졌다. 십자가 복음을 믿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또 새 언약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래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하면서 살 수 있다. 천국되어 살 수 있다. 라고 약속하신 복음의 언약이 새 언약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을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냐? 이들은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졌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18절 읽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아멘. 19절에 읽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에 말씀하시고 너희가 믿으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약속하셨건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다고 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정작 좁은 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얘기. 믿지 아니함으로 뭘 믿지 않았어요? 복음을, 천국 복음을, 천국 되어 산다는 복음을, 하나님이 맹세하신 새 언약을 믿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새 언약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그 새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맹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므로 여러분과 나는 천국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십계명의 율법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인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는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인간의 생격으로 내 의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죄와 사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를 성경에서 나오는 죄를 인격화시키고 의인화시키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대목을 마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마귀의 권능은 바로 율법이다.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접근한다는 얘기예요. 네가 장로라며, 네가 목사라며, 네가 권사라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지키지 않느냐라고 얘기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지킬 수 있어요? 없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자기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가 없다고.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내가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주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분에게로 들어가면 그분과 하나가 되면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마음으로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인간에게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아서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고 주신 율법이 모세의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천국 복음과 새 언약을 모르는 모든 종교 또는 기독교는 자기 생각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영의 생명이 아니고 육신의 생명으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서 내 의지로 내 의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갔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종교 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오해 없이 곡해 없이 이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다.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추긴다 그 얘기예요. 순종해야지. 순종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이것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 두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속 사람이 있어.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겉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 겉사람은 하루 세끼 땅에서 나오는 채소나 야채나 고기를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속 사람은 뭘 먹고 살아요? 주님의 피와 살이라고 일컫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일컫는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속 사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속 사람이 자라고, 이 겉사람은 하루 세끼 영양식, 보양식을 먹어야 살고. 그런데 겉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누군가? 바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종교인이고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어떤 사람이 율법주의자들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몸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로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다. 그런데 복음은 뭐가 복음이고 새 언약은 뭐가 복음인가?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은 작심삼일이라 3일도 내 의지대로 내가 내 의지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복음만 믿음으로 살면, 성령은 그리스도만 증거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는 사랑이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아, 주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달으면 나도 미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게 된다. 하나님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성령께서는 계속 성경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만 증거하니까 목석 같은 나도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게 되는 것.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우리가 주님을 목숨을 다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생수를 우리 마음 지성소에서 성령을, 사랑을 강수처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맹세의 말씀이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생수를 강물처럼 내가 마시면 나도, 목석 같은 나도 주님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적셔든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 때 그렇게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나와야 생명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은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그 생명으로 태어날 때부터, 본어기 성령으로 거듭날 때부터 그 생명으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율법의 권능은 죄이기 때문에 구원의 채점을 죄에다가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하셨으므로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거기까지만 가르친다고 해요. 이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한때는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미처 배우기 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이걸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지금 많은 기독교에서는, 강단에서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더 자세히 알고 보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필수 요건이면 틀림이 없어요. 죄사함 받아야 구원이니까. 그러나 충분한 조건은 아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속량하시고 난 뒤에 이후에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희 안에 너희를 성전 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 하면서 같은 생명, 사랑하는 생명들끼리 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맹세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천국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천국 되어 살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이 이것이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이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언약을 믿는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새 언약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인간이 나를 중보자로 지금 중개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개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오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나를 성령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과의 차이점이다 그 얘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나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듣는 옛날에는 모세에게 들었지만 이제는 목사에게 듣는 그 정도의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럼 목사는 여기서 교회에서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중개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르쳐주는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이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다. 여러분 교회에 담임 목사의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앞으로 얘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중매하고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것이 담임 목사다.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천국 복음을 알고 새 언약을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가르쳐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게 해주시겠다고 맹세한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 언약의 복음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자기 뜻대로 자기 자의로 활동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간증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 안에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내가 할 말, 내가 모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안전뱅이를 고치고 병자를 고치는 그 모든 일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대언만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대언만 하니까 바다가 잔잔하고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성전 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대언하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와 같은 똑같은 죽은 자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나도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같은 생명으로 살기만 하면,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으로 내가 변하기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기도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경건 훈련을 하라. 기도 훈련하고 말씀 훈련하고 찬송 훈련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주님의 사랑만 얘기하는 거니까 그 사랑을 듣고 내가 주님의 사랑에 화답하면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얘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새 언약을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새 언약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심으로써 크고 작은 삶의 문제를, 어둠이 갖다 준 어둠의 문제를 빛으로 사랑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서 어둠을 정복하고 여러분 수없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은, 이 천국 복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보아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는 말씀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비밀, 천국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비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 십자가 복음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데까지 들어가서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그분의 문제의 해답을 성경에서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장절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의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9장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니. 아멘. 이제 사람이 중보자가 아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는 여러분과 내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중보자다, 그 얘기예요. 그 중보자, 이제 모세, 목사,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중보자의 음성을 들어서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3장 6절,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다. 다 만족해. 이제 영으로만 살면, 그분의 영으로, 그분의 머리로, 그분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살면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가정에, 생업의 터전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복음은 예수님과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천국되어 사는 복음이다. 아멘. 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마귀의 생명, 어둠을 물리치고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행복이, 기쁨이 넘치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그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 죄의 마귀의 종노릇하지 말라는 얘기. 우리는 구원은 오직 새 언약의 복음을 믿을 때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도 아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분들 아신다. 그 얘기예요. 내 자녀라고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적어놓고 여러분의 아래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죽음의 문제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수명을 연장받고 살아있는 사람 아니에요. 산 증인이 아니냐고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가 말씀인데 여기서 나오는 진리는 복음이에요. 아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은 복음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아멘.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래. 그게 복음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뭘로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아멘. 그 부르는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면 성령으로 인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복음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속사람을 낳으신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깨닫는 것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성령으로 도장 찍는 것 동시적인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을 이미 알았다 그 얘기예요. 복음을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설명을 못할지언정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면 자세히는 안 들려도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감동이 들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꿈을 꾸면 하나님의 꿈으로 계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영어도 모르고 한국말로 몰라도 부모와 교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아직 성경을 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믿고 성경을 자주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이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고. 아멘. 지금은 감으로, 약한 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런 정도로 미미하게 들리지만 이것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말씀 속에 기도하고 경건 훈련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까지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이 성전을 내게 주었노라 하는 얘기가 실제로 믿어지게끔 그렇게 역사한다 그 얘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왔으면 이제 그거 누가 얘기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 가서 증거하고 싶어. 그게 성령의 음성은 한번 들으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현실인데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어둠에서 빛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해요.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언약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받고 싶으면 그걸 믿어야 된다고 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는 믿음으로 살아요? 복음으로. 새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면 그분의 마음이 흘려 들어온다. 이렇게 되도록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지. 아멘. 그래서 복음을 믿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복음을 믿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정말 자랑스러운 성도님이심을 가슴을 피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미미하지만 여러분의 미미한 마음이 확신을 갖고 정말 소망을 갖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불가능이 가능으로, 어둠이 빛으로, 질병이 건강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 누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말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분이 왜 계세요? 폼으로 말씀하시려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나에게 닥쳐진 내가 어둠의 영에 휩쓸려서 내 자유의지로 잘못 선택해서 내가 세상적으로 헛발을 디뎌서 헛발 디딘 그 문제가 나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됐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그 문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 쪽으로 나를 인도해서 그 말씀으로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해결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 언약을 아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가 많잖아요. 내가 보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문제를 갖다가 닫고 엉뚱한 데 가서 풀려고 그래. 세상 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쫓아가서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커진다고 얘기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어. 나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가 있어.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싶어서 간절하게 여러분을 좁은 문을 두드리면서 내 안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시고 사정하고 애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새벽문을 두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편적으로 보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죽어도 안 해. 그리고 나보고 해달래. 물론 그렇게 해도 초보자 때는 되지만 어느 정도 큰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자기가 해야 돼. 다 컸는데도 7, 8살 먹었는데도 애기처럼 우유 달라고 그러면 그 꼴사나. 자기 스스로 자기가 챙겨 먹고 맛있게 먹고 그래야지.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자기 속에 나타난 자가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성도예요. 성도님, 집사님, 교구장님, 권사님 하는 그 칭호를 내가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앞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권사님은 더 많이 나타나고, 교구장님은 더 많이 나타나고, 사랑이 점점 나타나가지고 그 사랑이 자기 교구원들을 덮을 수 있을까지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성도에, 나타나는 것이 구원받은 자다. 그 얘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 그 자체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얘기는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아멘. 그분은 빛이니까, 그분이 충만하면, 빛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성전에 빛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짓고 이 건물 성전에서 기도하니까 하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데 여러분이 기도를 충만하게 하고 찬송을 충만하게 하고 말씀을 충만하게 받아먹으면 여러분의 성정이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사랑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나도, 이 나밖에 모르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적셔서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된다.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주겠다고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 되어 산다는 복음이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되어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그네 인생길, 광야 같은 이민 생활, 어렵고 힘들고 영어도 안 통하고 문제도 많고 답답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만 의지하면 그분이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크고 작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간증하고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전파하는,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정말 나는 이렇게 어려웠는데 이 문제를 그분께 의탁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해결해 줬노라고 나타내는 것이 간증이다, 그 얘기예요.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 내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이 계시고, 아멘. 첫째 조건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성령 안에는 누가 계셔? 그리스도. 반드시 성령 안에는 그리스도가 계시. 이게 성경의 말씀에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경은 그렇거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사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 속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상태예요. 아멘. 구원받은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속사람을 여러분의 생애가 종결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속사람을 자라게 하는, 어디까지 자라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최소한 주님의 신부가 될 때까지. 신부가 되려면 20살 먹은 처녀는 돼야지. 그러니까 20년 동안 지금 세월 허송한 사람은 하루가 천년같이 더 매달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성숙한 처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신부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미워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만났어. 남을 미워하게 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어둠을 쫓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명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완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여러분 교구장님, 여러분 구역장님들,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다가오는 추수감사절날, 총농원 주일날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이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권하며 가르치며, 먼저 교구장님 정도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면 음성을 빨리 듣는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 기도해라, 기도해, 그렇게 본을 보이고 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하시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복음의 일꾼, 교구의 일꾼, 주의 사랑교회의 일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새 언약의 일꾼,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새 언약의 복음을 몰랐던 우편 강도는 어떻게 해서 낙원에 갔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도 모르고 그저 새 언약을 몰랐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를 몰랐던 시대에 살던 신자는 어떻게 누구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오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말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린 만세절에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 소속은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으로 있었어.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로 있었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어떤 분은 1900년대, 어떤 분은 2000년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어떤 분은 남자로 어떤 분은 여자로 배역을 받고 나오고 아멘. 하늘나라 가면 배역이 달라져. 거긴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 지구상의 아름다운 추억은 기억될지 모르겠지만 우린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손자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걸 모르는, 이 영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족보가 개판이라고. 아니, 우린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맘먹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배역이 어르신, 아빠, 아버지, 어머니, 존경의 대상, 하나님 대신해서 남편, 머리, 이거 찬성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늘 위의 것이나 하늘 아래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되게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누굴 믿어야 구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 그래서 우편강도는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바로 옆에 있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는 그분을 믿어야 구원이에요. 우편강도는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당시의 사람, 공생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였어. 그 후손인 유대인들, 주시들은 지금도 어나더 메시아, 다른 메시아가 올 거라고 지금도 믿고 착각하고 있어.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다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뱀들이라는 얘기는, 독사의 새끼라는 얘기는 사단의 세상의 영을 가진 자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은 성령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새 언약의 복음이 다 성취된 시대예요. 지금은 성령 안에서 오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내 안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다. 그 아멘. 구원의 개념이 시대마다 달라졌어.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분의 뭐 이런 것 연구해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 안에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쉬내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자란 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가 첫째 부활했잖아요. 다음 주 안에는 첫째 부활과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천년왕국. 여러분이 100년도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세상도 안 가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그때는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어. 여러분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이야. 마귀가 없어. 고통도 눈물도 한숨도. 이 몸은 100년 남짓 못 사는 몸이니까 아프고 고달프고 피곤하지만 천진왕국에서 입는 부활의 몸은 시공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하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병한다는 영원히 사는 몸인 줄로 믿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구원받아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나아야. 고린도전서 4장 15절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아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천국인이 됐다는 얘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자든지 깨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분과 함께 임마누엘한다는 얘기.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바로 이 복음이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다.
아멘. 광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 교류하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의. 그래서 제가 계속 지금 예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고 영광이고 마귀를 쫓아내는 이름이에요. 예수 생명에서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마음으로 사는 임마누엘이 구원이다.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복음으로 불렀다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을 말씀하고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그래서 택한 자는 복음을 알고 믿는 자. 여러분과 나는 택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 중요한 말씀 한번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세례는 물에서 더러운 때를 벗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9장 어떻게 성령을 받는가, 성령의 사람이 됐는가, 복음으로 태어나는가를 절차를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증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바울이 가로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거늘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여러분 세례 받은 것으로 구원이 아니라 세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서약하는 것이다. 아멘. 이제 서약을 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서약한 그 살겠다고 서약을 할 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이 임한다. 방언도 하게 되고 예언도 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 많은 아직 2단계에 못 간 분이 혹시나 있다면 그들은 청함받은 자라고 예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함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까지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은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구장, 구역장님들이 하는 천국 제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과 직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직 택함 받는 자는 아니다. 택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 읽고 끝냅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택함 받은 자는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 아멘. 정말 성령의 인지심을 받고 진리의 말씀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천국 제자가 되어 사는 하늘과 땅의 권세로 이 한 주간 내내 승리하며 어둠을 밝히며 승리하여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